자, 오늘 8월 5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로마서 1장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자, 로마서 이제 6장까지 마무리되고요. 오늘 7장입니다. 근데 이제 7장부터 가면 이제 조금씩 우리 안에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7장의 후반부에 가도 막 갈등하는 장면이 나와. 이 갈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갈등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갈등인가?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인가? 아니면 타인의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인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갈등을 하는가?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는 질문은 뭐냐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논조가 계속 어떤 논조냐면 율법에 대해 어떤 어투입니까? 율법을 존중하는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경멸하고 소용없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어떠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율법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도 못 받고 죄만 드러나게 하고 죄 아래 거하게 하고, 이거 필요 없다. 뭐만 남는다? 그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큰 계명만 남지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 폐기론자들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한 며칠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유다서 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방종으로 바꾼다. 타락한 것으로 바꾸고 더러운 것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렇게 할까? 그러려면 역사와 문맥에 의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밟아온 행태가 있다고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보편적인 어떠한 이론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성을 근거로. 그러니까 바울 내면에 어떤 그 고백도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늘 해왔던 것들, 이것들에 대한 반박이라는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왜 이것들을 강조했는지. 자, 이런 거죠. 야, 너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야 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뭐만 딱 빼면. 야, 넌 천사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 보고 천사라고 그러냐. 근데 그 문맥이 있어요.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근데 넌 천사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 맞아요. 근데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문맥이 있고 정황이 있고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 하나씩 볼까요? 오늘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한 여인에 관해서 예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벌써 한 두세 차례 나왔어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것들을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거예요. 지금 문맥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법을 좀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너 법 좀 알지? 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적인 법 지식도 알고 또 로마의 법도 알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법,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법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에 좀 엮어서 이 법률이 너무 중요하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예, 그것들을 아우르는 어떤 표현일 거예요. 법을 좀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너희도 인정하는 거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너희도 반박할 수 없는 거 뭐냐면, 그 법이 말이야, 아무리 너희가 법을 따르고 법을 준수하지만 그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요? 맞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한테 가서 법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법을 요구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한국 국민입니다만 만약에 제가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대한민국 법률을 여기서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아요. 여기서는 미국 법을 지켜야죠.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아요. 만약에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예전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껌을 씹거나 길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껌 씹는다고 처벌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종속되고 여기에 속해 있는 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법이 있더라도 죽으면 죽은 자에게 법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2절이에요.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된다. 거의 매인바 된다고 해요. 매인바 됩니다. 남편에 대한 의무가 생기고요. 책임이 생겨요. 근데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 벗어난다라는 그 헬라어는요, 좀 더 강력해요. 무효화된다. 그리고 멸한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 멸하여진다. 무효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 여자는 누구다? 음녀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뭐가 된다? 3절에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자, 오늘 핵심입니다. 음녀냐 음녀가 아니냐라는 그 핵심의 기준이 무엇으로부터 생겨났습니까? 여자가 예쁘면 음녀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자가 돈이 많으면? 아니라고요. 여자가 그동안에 사회성이 좋았고 사회적인 관계가 좋았으면? 아니에요. 뭐 재판관과 좀 커넥션이 돼 있으면? 그것도 아니라고요. 이 여인이 음녀냐 음녀가 아니냐라는 기준은 한 가지예요. 남자를 만났냐 안 만나죠? 실은 기준이 안 돼요. 뭐냐? 남편의 죽음이에요. 남편의 죽음. 그 죽음이 있다면, 남편이 죽었다면 뭐가 됐다? 무효화된다. 앞에 거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포커스입니까? 죽음이 포커스예요. 이 죽음이 또 다른 남자와의 무엇을 가능하게 했나요? 연합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죽음, 그리고 부활, 새로운 관계,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음녀냐 아니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 그 분기점에 서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심볼이 뭐였습니까? 남편의 죽음이었어요. 동일한 행동일지라도 남편의 죽음을 맞이한 여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되나, 남편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여인에게는 이것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라고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이제 너희에게 적용해 볼게라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남편을 막 죽일까요,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핵심적인 표현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미리 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됐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요. 거기 뭐예요?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침례 얘기했죠. 우리가 죽을 수 없고요. 우리가 부활할 수 없어요. 침례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합하여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내가 죽지 못하지만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해요. 자, 그래서 결국 율법에 대해 죽고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또 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어제 본문 잠깐 보시죠. 6장 19절에도 나왔죠. 거룩함에 이르는, 그 다음에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19절에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지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룩함에 이르는 보다 열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적어두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이 쓸데없는 것처럼 얘기하냐면 어느 관점에서? 칭의의 방법에서의 율법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모든 면에서의 율법이 소용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칭의의 방법,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느냐,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느냐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칭의의 방법이라는 의미에서의 믿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지 보편적인 율법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칭의의 방법 영역에서 결국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뭐해?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보실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열매 거기 또 동그라미 치시죠. 열매가 두 가지가 나와요. 예전에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라가 있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 아래에 있을 때는요. 어떤 열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로워졌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것부터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고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여겨라, 그것들 알아라라고 할 때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막 그래 그렇다고 믿어야지 이게 아니래. 분명히 일어난 사실과 진리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확신하고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거짓으로 꾸미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그냥 여겨. 남편 죽은 것처럼 여기고 너 다른 남자한테 가.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요즘에 속상하지. 남편 죽은 거지. 남편 죽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 이거 말이 안 되죠. 큰일 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드니? 그 남편 죽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남자 만나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거짓으로 꾸며서도 안 되고요. 그냥 억지 주장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어디에 허상에다가 꽂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허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 나는 저렇게 될 거야. 저게 맞을 거야라고 허상에 내가 포커스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한다? 진리에 포커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며 진리이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막 애써서 되뇌이며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일어났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의 근거에 얘기합니다. 계속 바울이 근거하는 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목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게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 오늘도 절망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부족하고 나의 모든 성격이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또 부족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의 근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죽음조차도 율법에 대해 죽은 것도 무엇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대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넌 벗어났다, 율법에서.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어. 이제 죄를 져도 또 은혜가 임해. 그게 로마서 6장의 그 강조였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또 거하겠느냐? 죄를 또 질래? 그럴 수 없다. 그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강조였잖아요. 그럼 율법을 없애자 이것도 아니라고요.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자, 이 딱 거놓으실래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을 경멸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한 것뿐이라고요? 칭의의 방법적인 면에서 은혜가 우선이지 믿음이 우선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의롭게 되는 건 아니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율법에 대한 평가였어요. 자, 두 번째, 지금 방금 줄 거는 거 있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냐. 이것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왜 율법을 이렇게 경멸하는 것처럼 얘기하냐면 두 번째 의미. 성화의 방법도 또한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까 어떤 거예요? 칭의의 방법도 믿음으로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야 라는 것은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를 그냥 내린 거거든요. 두 번째, 칭의의 방법도 그렇고 두 번째, 성화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방법도 결국 무엇으로? 칭의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화의 방법도 성화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서 진행되는 게 성화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 오늘 보세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이것은 좀 말이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원어의 근거에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율법의 이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이전 방식으로 안 된다. 근데 구약에서도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셨다고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계명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들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이전 방식으로 안 된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가로 열고 쓰셨죠. 율법의 이전 방식으로 안 된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보세요. 율법이나 규례 지켜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것을 폐기시킨다.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율법으로 안 돼. 율법의 이전 방식으로는 너희 도저히 안 돼. 뭐가 필요해? 새 영을 내가 너희 속에 준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신약에서 이게 뭘까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부어준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 기도하면 됩니까? 예,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즈니스가 되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직장과 우리 학교 생활과 대학 생활과 우리 모든 준비 과정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없으면요, 관념으로 빠져요. 교리로 빠지고 신학에 빠지는 거예요. 뭐 이게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유추를 자꾸 할까요? 왜 자꾸 그런 이론을 세울까요? 예, 그런 이론이 가능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잖아. 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꼭 교회 가야 돼? 기가 막히죠, 인간들이. 그 부인할 수 없는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목사님이 교회 안 가도 돼요. 왜?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이런 철부지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율법이 뭐라고요? 칭의의 방법과 성화의 방법적인 면에서 강조하기 위해 율법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할까요? 율법으로는 안 돼 이러면서 어떻게 돼? 도덕적으로 완전 율법 폐기론자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운 은혜를 뭐로 바꾼다? 방종으로 바꿔. 이렇게 죄져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뭘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는 알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은 모르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무소부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소원, 상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라고 하면서 뭐 안 할까요? 사람들 되게 악합니다. 기가 막히게 악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 할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아니면 똑똑한 거예요? 예, 저는 영적으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뭘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그럴 만한 또 성경 하나 딱 구해놓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망가지게 마련이에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 못 받으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우리는 뭐해? 기도해야만 해요.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 순간 절벽에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라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다? 거룩함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더욱더 섬기는 것이 더 거룩해져요. 오히려 율법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율법의 이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뿐이지 율법을 폐기시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뭘까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외면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면은 완전 강팍하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찬데 외면적 행위로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뭐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알고 더욱더 거기에 연합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계명을 마음에 새겨놓고 계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계명이 마음에 새겨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알았던 신학적 몇 가지 지식으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결정했어요. 내가 신학을 좀 아는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그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해야 돼요. 이 연합이 끊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까요? 예, 바로 그 이유예요.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몰라. 우리는 이게 내 비즈니스에 좋고 이게 내 직장에 좋고 우리의 가정에 좋은지 모르죠.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 삼아 확신과 믿음 가운데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진짜 웅엉으로 하다가 끝난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가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막 헌신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간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요것만 빨리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품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이 답답할까요? 예, 내 소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이전 방식으로 안 돼. 예전에 알았던 신학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제일 저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이전 방식으로 안 돼. 무엇에? 예, 성령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저 사람은 좀 신학이 좀 좋고 신학을 잘 아니까 좋겠다. 아니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얘기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마 굉장히 경멸하는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에서 지금 율법을 굉장히 경멸하고 또 성화의 방법에서 경멸했던 것뿐이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예, 신학이요. 중요합니다. 근데 신학만 남으면요. 굉장히 마른 사람이 돼요. 항상 이론만 얘기하고요. 학문만 얘기해요. 뭐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왜? 경험을 못했으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놀라운 그 관계,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사역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그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뭐예요? 오늘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자유롭게 섬겨나가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서 뒤에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거 보세요. 그 앞에 16절에 제목이 뭐로 나와 있는가? 아까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6장 읽을 때 로마서 6장의 제목이 뭡니까?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의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해서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했죠. 자, 16절 뭐라고 되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성화의 방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18절 뭐예요? 성화의 방법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 소용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강조하잖아요. 내가 이르는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율법을 따라 행하라. 율법 지켜라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대해서 죽었고 그것으로 이루는 방법이 안 돼. 칭의의 방법도 마찬가지고 성화의 방법도 마찬가지. 뭐예요? 성령을 따라. 18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면서 쭉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이런 거다. 식욕과 술 취함과 투기와 방탕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또 다른 또 이론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원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우리의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막 패턴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느끼는 하루, 그러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누려야 돼. 왜? 그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주셨다고요. 오늘 표현대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겨다.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에 따라 성령의 민감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또 금식하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우리의 욕망에서 출발한 것이 혹 있다면 성령께서 조정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기에 우리가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